어,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먹는 문제가 있습니다. 먹는 문제.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대두되는 것들이 이제 뭐 술 문제, 뭐 담배 문제, 또 여러 어떤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왜 이게 가장 중요하냐면 이것이 왜 민감하냐면 우리 가장 기본적인 생활 속에서 이제 눈에 딱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를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 1년에 들어서 저희 뭐 요즘에 이제 많이 논란이 있지만 뭐 보신탕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도 계속해서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과정들이 또 있는 것이죠. 참 이걸 성경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면서 자 이거 가지고 그러면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3절 시작하면서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가증한 것이라는 것을 누가 정해 주셨냐 이거죠. 누가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증한다, 가증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가증한 것이니까 먹지 말아라 하면 먹지 않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일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아이가 자기는 뭐 예를 들면 보신탕을 너무 먹고 싶은데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서는 우리는 그거 안 먹어. 그럼 그 집에서는 못 먹는 겁니다. 보신탕을 먹어도 되고 문제 안 먹어도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집에 그 결정권이 있는 사람, 그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뭐 보호자나 또는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결정한 사람이 내가 안 먹을 거야 그러면 안 먹는 겁니다. 그게 그 집안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먹지 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그 이유만으로도 먹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먹지 말라. 그런데 심지어는 깊게 보면 이러한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죠. 왜 먹지 마? 왜 그걸 먹으면 안 되지? 라는 그런 개념으로 다가가서 묻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먹지 않는 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제 세 가지 정도 등장하는데 일단 육지의 짐승 중에서는 6절 말씀이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발이 갈라져 있는 거죠. 발이 이제 두세 개로 소나 말, 양처럼 이제 발이 쪽발 여러 개로 갈라져 있거나 대새김질을 하는 그러한 그러한 가축들은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게 육지의 짐승들이고 물고기 중에서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9절이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라고 합니다. 새 중에서는요. 19절 20절이죠.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좀 약간 애매합니다. 정한 새, 하나님이 정해주신 새는 어떤 새인지. 근데 여기는 먹지 말아야 될 새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특별히 18절 보면은 이제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그죠. 코로나의 시작이 박쥐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먹지 말라라고 했던 이 새 중에 하나인데 이게 또 먹다가 또 이런 일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날에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요. 이제 표면적인 거는 이제 어떤 이유에서냐고 말하면 신학자들이 이게 건강과 문제가 있다라는 고대 근동에 음식이 잘 부패하고 썩는 곳에서 여기에 나오는 되새김질과 쪽발이 있는 뭐 짐승들은 좀 그래도 오래 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또는 포를 만들어 뜰 수 있고 뭐 이런 개념을 보는데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할례라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할례라는 것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건 식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 내가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음식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먹게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이것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떼지 않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담아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은요. 오늘날은 여기 있지 않은, 여기 뭐 돼지 같은 거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다들 돼지고기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에도 돼지고기를 먹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고기 뭐 좋아하지 않으세요? 뭐 여기 있는 것 중에 이거 외에도 많은 걸 드시잖아요. 오늘날에는요. 우리 대부분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정리가 좀 됐다고 생각하냐면, 사도행전 이제 10장에 보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보자기에 수많은, 여기 보자기에 내려오는 짐승들은 전부 다 이 부정한 짐승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하나님, 저는 저는 부정한 짐승들을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유대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서 저는 그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니? 이제는 그러니까 이 본질로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구약에 왜 이것을 정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인데, 이 계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발전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점점점 계시가,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유치원생에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대학생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유치원생 아이한테 야, 술 좀만 마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유치원 아이나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는 술 먹지 마, 먹으면 큰일 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죠. 아이스크림 막 애가 2개씩 먹어야 되는데 한 4-5살짜리 애가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야, 먹으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아파. 그런데 여러분, 그걸 대학생 한 20살짜리가 아이스크림 먹는데 야, 뭐 아이스크림 먹지 마, 먹으면 아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시간이 흐르고 사람이 변하고 백성의 상황이 바뀌는 그 상황에 맞춰서 계시는 점점점 발전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사실 보여준 현상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이 고넬료의 환상,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은 이제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민에게 구원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는 선택된 백성이 되는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그런 계시가 발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제 성취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뭐 음식물이 깨끗하다 이런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네 마음에 나오는 게 문제야. 네 마음의 생각이 문제야. 네 입으로 들어가고 뒤로 나오는 게 뭐가 더럽니?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네 마음에서부터, 네 속에서부터, 인간의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더 더러운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음식에 대한 문제의 본질로 다가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먹어야 되냐, 뭘 먹지 말아야 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다 하라는 얘기예요. 다 하라는. 그러나 유익이 되냐 이거예요. 다 가능하다고 해서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유익함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프랑스 이런 데, 파리 이런 데 가서 거기는 뭐 강아지가 거의 식구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갑자기 막 사람들,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막 우리 오늘 제가 정말 몸에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탕 드시러 가시죠. 그러면 이제 전도 끝나는 거죠. 이제 그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죠. 왜요? 그 문화 자체에 그분들은 그 얘기하면 절대 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나 뭐 아프리카 먹기 힘든 이런 나라들 가서 이런 건 일반적인 그냥 식용으로 쓰여지는 경우면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이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를 잘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이 먹는 문제를 굳이 다룬 이유는 뭐예요? 일상에서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이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그럼 유익하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2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 어제 우리 마지막 말씀이었죠. 원래 14장 시작하면서 1, 2절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라고 시작하고, 오늘 본문의 21절 마지막에서도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걸 바울이 어떻게 정리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나의 영광과 유익이 되느냐, 그거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작 중요한 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공동체에 유익이 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문제는요, 단순히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에 가장 기본으로 배어있는 모든 하나의 습관들 속에서 이것이 덕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너희가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음식 문제를 가지고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죠.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음식 먹는 문제로 나오잖아요. 어떤 문제입니까? 고린도 신전에서 바쳐진 많은 고기들이 이제 시장에 유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육점이라고 하면 맞겠지만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들이 전부 대부분이 이제 신전에서 바쳐진 그런 고기들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사면서 확인을 해야 돼. 이거 신전을 갔다 온 고기예요? 아니에요?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출신들의 이 유대인들은 철저한 유대법에 의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이기 때문에 절대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이 신칭이 오직 예수를 믿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바울에게 배웠어요. 그럼 이들에게 뭐예요? 신은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외에 신이 없으니까 저건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저거 뭐 신이 어디 있냐 하면서 그 고기를 그냥 먹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이들에게 니네가 참 믿음이 좋다. 그러나 니네가 만약 시장에 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샀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유대인의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그들이 시험을 받을 수 있겠니? 그러니까 너희가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함이고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죄가 될 수 있겠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으니까라고 하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 향하여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답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양심과 내 신앙의 유익함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함부로 내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서 영광이 되냐 이거예요. 어떤 다른 믿음의 성도를 바라보면서 야, 저거 저렇게 하면 돼? 저걸 먹으면 돼? 저렇게 행하면 돼? 라는 판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행위는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이지 함부로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반대로 내가 받은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교단에서는 술이 금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단은 술이 금지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아버지가 우리 집은 9시 통금이다라고 정하면 그 집을 떠나서 내가 독립하지 않는 이상은 그 집의 규율과 법칙을 지키는 거예요. 이 교단 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 교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존중하면서 이 교단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대가 바뀌고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그죠? 삼계탕 먹으러 가서 인삼주도 한 입만 드셔도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술 먹지 말라고 하면.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정작 그 본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들이 오히려 외식적인 부분이 훼손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저는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목사죠. 저는 교단의 노예에 소속된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능할 수 있죠. 그러나 가능하다고 해서 덕이 되지 않고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덕이 될 것 같고 하나님 영광 돌림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 이 정도면 그 마음에 불편함이 없다면 또 여러분 그 신앙이 여러분의 자유이죠. 그러나 가능한 한 믿음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된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된 그런 시간으로 돌려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또 우리가 살아가요. 먹고 입고 자는 것 기본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먹는 것마다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 먹는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또한 모든 것이 가하지 않는 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되는 그 삶.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모두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먹는 그 가장 기본적인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나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롭게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요, 하나님께 거룩하고 구별된 이 생수양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 오늘은 저희 이제 교회 건물에 관련된 이제 대출 신청을 하러 갑니다. 참 감사하게 대출 문제가 쉽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전보다 더 싼 그 대출 이자로 해서 교회가 큰 부담을 좀 더 덜어내면서 이제 저희가 교회를 다 소유권 이전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이 과정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더욱더 앞으로 좋은 일을 있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좀 포기하고 양보하는 새한양교회에도 이 이상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렵죠.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다시 기업하는 분들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혜서 선교사님이 기도하십니다. 그 잠비아로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다음 선교제에 대해서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올바른 길 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 유치부를 올해까지는 또 섬겨주시기로 해주셨는데 유치부 아이들을 섬기고 또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또 이 안에 한국에서 잘 준비되고 또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나와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 한국 경제 위해서 또 우리 정혜서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